할렐루야. 2월 2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이 남쪽 유대 지역으로 오는 길을 일부러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유역으로 이렇게 이제 비켜서 지나가는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3일 걸릴 길이 6일이 걸릴 정도로 오래 걸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나 봅니다. 차별하고 미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켜다니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통과해서 다니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갈릴리하고 이 사마리아 접경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12절에 보면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멀찍이 나병 환자 10명이 서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번역상의 문제겠지만 마을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사실은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 마을 입구나 이 길목에서 이 나병 환자들하고 마주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도시나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그 외곽 지역에서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 나병 환자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이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스스로 경고를 해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접근해 올 때에 자신의 차림새와 말로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멀리서 알려야 했던 거죠. 아직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개념은 없던 시대였지만은 윗입술을 가리고 외쳤다는 것을 보면은 이 비말에 의한 감염을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나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들이 많이 발견되었지만은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나병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벌이었죠. 저주의 징표였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친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것은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님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되고 분리되어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할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족과 이웃들조차도 함께 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그 나병 환자처럼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께 정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꺼리는 그런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의 부정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부정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막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면한 문제를 정말 주님께 부르짖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는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간단명료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죠. 그렇죠? 먼저 나병을 고쳐주셔야죠. 그런 후에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은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지도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 나병 환자들은 신기하게도 예수님께 왜 먼저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나병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결과죠.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진짜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과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도 사실은 내 생각과 상식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반론을 제기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였다면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먼저 병을 고쳐주셔야죠. 그래야 제사장에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 진짜 병이 낫기를 열렬히 소망하고 또 예수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명령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즉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낫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9명 역시 병이 나았는데 그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 좀 막연하게 말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나은 것처럼 막 불가능한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것만 감사할 일이 아니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 아내가 감기 몸살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몸살약을 사다 달라고 해서 약국에 들러서 약을 사는데 갑자기 막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파도 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내가 이런 환경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약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며칠 전에는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속이 막 미식미식하고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활명수를 찾아서 먹는데 또 너무 감사한 겁니다. 못 먹고 허기져서 병이 걸려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저것 풍족하게 너무 풍족하게 먹다가 이렇게 탈이 나가지고 배가 아파서 약을 먹다니 너무 감사하다. 아쉽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또 사실은 돌아보면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방인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오히려 이방인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선하고 더 믿음이 있는 경우를 나타내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실 9명 유대인들은 나병이 나음을 더욱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9명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병이 낫기를 소망했지만은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못했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우리도 나병 환자들처럼 흑암과 어두움 속에 괴로워하면서 여러 문제들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지만 절박할 때 주님께 소리 높여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치지만은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주님을 생각했는지, 정말 주님께 마음 깊이 감사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가 10명 중에 1명이 감사한 것과 또 나머지 9명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단순히 이 병 고침을 받은 후에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 관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명은 주님을 만나서 어떤 그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지만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은 인격적인 믿음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아온 것이 믿음을 보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려 감사와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영광 돌림으로 그 믿음으로 육체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은총을 얻었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찬양으로도 나와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행함의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와 경배를 하는 행함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머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9명은 유대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 이방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왜 이방인이라고 지칭하셨을까요?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신 겁니까? 네, 아니죠.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혈통을 가진 이방인일지라도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10명 중에 오직 1명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감사와 경배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답답함, 그 나병 자와 같은 모든 단절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심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소서, 그 응답하심을 믿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성과 상식으로 나의 취향으로 말씀을 판단치 않고 진정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단절되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여서 외롭게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정말 엎드려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제사,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인인 한 사람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메말라버린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샘솟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세상을 향한 진정한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